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데스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0명의 족장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일 정탐한 것을 계산하여 년수로 계산하여 40년 광야에 있도록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고라당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17장 지난주 말씀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18장 말씀은 그 제사장과 그를 보필하는 레위인들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씀하시고 영광에 따른 그 책임도 막중하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무가 뭘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17장 말씀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백성들이 아우성쳐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18장 말씀은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라.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18장 말씀을 전체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와 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에 대한 죄 담당하고 제사장에 대한 죄 담당하는 매우 엄중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반면에 영광스러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의 책임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알려주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가지를 소개하죠. 첫 번째는 성소에 대한 죄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진영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성소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수입이 적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양이 세상 사람에 비해 왜소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직위가 비록 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성도를 너무나 귀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올바르게 수행하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불신자의 죄를 용서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책임감 가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품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평화의 사절단으로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특별한 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버려두시겠습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더욱 민감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5절에서 제사장의 직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단은 어떤 것을 축약한 말이냐면 번제단을 축약해서 제단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죄인 편에서 본다면 이 번제단은요, 제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 제단의 직무란 제물을 바르게 드려지도록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당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불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혹은 세상의 방법, 혹은 인간적인 방법,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사도라도, 아무리 하나님 보낸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한다면 그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뿐만 아니라 보상도 주세요. 어떤 보상을 주시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모든 헌물을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겠다. 여러분, 18장에는 주겠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또한 먹으라 이 단어도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신 것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보상이 어떤 보상이냐면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특별히 제사장이요 또한 레위 지파에게 행하신 말씀이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받으실래요? 땅 받으실래요? 대답이 다 똑같죠? 입으로는 하나님인데 마음으로는 땅이란 말이죠. 여기에 바로 이 땅을 밟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건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님뿐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바울은 디모데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누리지만 이것은 나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며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여러분, 앞부분은 레위인 중에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레위인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보필하는 나머지 사람들이잖아요.
자, 21절 마지막에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 하나님은 공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상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레위인은 죽어야 할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11조를 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보상이 왜 주어졌냐면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책임입니까?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사역의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역의 책임?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레위인의 사명이 소홀했을 경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깐 한눈 팔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사역해야 되는 정말 중차대한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레위 족속을 네 족속으로 나뉘잖아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론 레위 지파 안에 네 족속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론이에요. 그 다음에 고핫이고 무랄이고 게르손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해라. 그 다음에 고핫의 자손들은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해라. 세 번째 아들 무랄이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과 말뚝들을 관리해라. 그 다음에 게르손의 자손들은 성막의 문과 성막을 잇는 줄들을 관리하는 일을 해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멋있어 보입니까? 아론 제사장 가문이 제일 멋있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직분의 이름 자체가 틀려요. 그 다음에 또 그나마 또 더 멋있는 게 뭐냐면 고핫이에요. 고핫은 뭐합니까? 법궤를 맵니다. 아니 나머지는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투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좀 높아 보이는 게 있어요. 좀 낮아 보이는 게 있고 허드렛 일 하는 게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역 감당하실 때 교회에서 제일 힘들고 남이 안 알아주고 그런 일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복 내려주실 하나님의 보상이 더 큰 직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좀 높아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세상 일이야 말단 사원, 과장, 부장, 전무, 사장, 회장 이렇게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위인은 아론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합동해라. 여러분 이 합동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직분이 다 이게 계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교회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합동하여. 계급적 차별이 아니라 직무에 맡은 분담이 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합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후반부에는요. 계속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러분 11조의 11조를 받은 11조 중에 모은 것을 11조 다시 떼는 거예요. 받은 예물 중에서 다시 구별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이 거제로 드린 11조 어떻게 해요? 이걸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렇게 사역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특권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 즉 32절 보세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맨 마지막에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7장에 우리 지난주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원망하는 주동자들과 함께 가담했던 백성들 상당수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원망을 그치라.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제 원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지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아니 너만 제사장이냐,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돌아가면서 하자, 이거란 얘기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셨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의 마지막 길은 저주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제사장의 직무란 뭐냐? 레위인의 직무란 뭐냐? 자신도 죽지 말아야 되고 백성들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 가운데 가지 않도록 죽지 않게 하는 사역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살리시려고. 그럼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맨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했던 말, 드디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18장 말씀, 백성들을 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죽어가는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이 생명사역을 너희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 불신자들이 벌어들인 11조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사역에 내 직업을 이용하고, 생명사역에 나의 달란트를 활용하고, 생명사역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주변에 불신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어디든지 가라. 온 세상에 흩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아니면 내가 구원사역하지 않겠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 직분은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사명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처럼 죄의 길로 그들을 안내했다면 제사장 사명을 망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고, 물질에 복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고, 사람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간곡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